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민호 목사입니다. 이제는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서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차 한 잔 드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 드리면서 시작할까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보기는 역사의 시간의 순서대로 드릴게요. 1. 하나님의 창조. 2. 예수님의 성육신. 3. 예수님의 십자가. 4. 예수님의 부활. 5. 예수님의 재림. 몇 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시나요? 사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각각의 항목마다 분명히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4번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위주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여겨지시는 다른 항목들의 이유가 있으셨다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통해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도 듣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메시지를 함께 보셨고요. 오늘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15장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15장은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깊기 때문에 다 살필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부활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 변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묵상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일단 여기서 부활을 믿느냐는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냐는 것이겠죠.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믿는 자들도 역시 죽었다가 진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고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단지 죽음 이후에 안 살아나는 것보다는 살아나는 게 좋으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실제로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이 빈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냥 대충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장인 이 15장 중에서도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한 청년이라고 한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으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소위 부활 논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초반부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을 기록하고 후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부활에 관한 바울 사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수사학의 대가였던 바울은요, 오늘 29절과 30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부활 논쟁을 일단락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의식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적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변호하기 위한 바울의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증은 30절입니다. 이번에는 부활을 믿는 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실제로 자신들의 목숨을,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자명한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고 끝까지 입장을 고수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봐라, 저들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증인으로 그들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31절과 32절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30절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목숨을 걸었던 증인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변증을 위해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해석이 아마 처음 딱 보셨을 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꼽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지역의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기엔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믿는 무리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에게 이것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행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와 공로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의식 속에 자신은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라는 점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 자랑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 자랑거리,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같은 표현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실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죽음에 넘겨지고 부활에 동참케 되는 이 원리를 직접 삶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2절을 보시면 당시에 부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자 맹수와 더불어 싸울 정도의 그만큼의 저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저항을 견디는 일이 있었고, 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쾌락주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쾌락주의의 이 대조가 극명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대중에게 많이 소개된 라틴어 단어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말의 뜻을 고상하게 해석해서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오늘을 즐겨라 하는 뜻입니다. 내일 뭐 있냐? 오늘을 즐겨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자는 노력의 의미보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요, 미래적인 소망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반면 부활은요, 미래적인 소망을 위해 현재적인 삶을 희생하고 죽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히 대치가 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혹시 나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은 결론적인 메시지인데요. 33절은 그런 거짓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 즉 진리이고 사실인 것들을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34절에 보시면 깨어 의를 행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깨어나다라고 하는 에크네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술 취하지 않다, 근신하다, 즉 술에 취하고 쾌락에 빠져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당시의 우상숭배와 음란과 쾌락의 문화에 젖어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과 또 이어서 보시면 더 나아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깨어나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단회적인 현상을 가리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근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부활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서 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는 것으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자 하면서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란과 쾌락에 빠진 이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악 영향 때문이다 라고 진단한 것이죠. 그들로부터 깨어 일어나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활을 믿느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앞에 놓인 영원한 상급을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여기고 나의 전 삶을 거기에 초점하고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요건의 허들이 너무나 높게 여겨지시나요? 어쩌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나에게 부활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은 아닌가요? 아니면 부활을 너무나 막연한 것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즐거워서 손을 놓기가 꺼려지시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끝으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봤었던 영화인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영화에는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신문회사의 엘리트 기자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여기면서 예수가 허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에 나섭니다.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가 초점을 맞췄던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허구다, 가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초점을 맞추어 거기에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만나 취재하고 연구한 결과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무신론자의 입에서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내에게 돌아가 지난 오해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 지식인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력을 들인 결과 부활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채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죽은 채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부활을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지금 머물러 있는 죄의 자리로부터 깨어 일어나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이 얼마나 실제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없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그 죄악된 자리로부터 깨어 일어나 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